예,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유진선 형제입니다. 현재 지역 모임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양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제가 예전 교회 예배당도 방문을 했었고 굉장히 좀 비좁은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장소로 또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고 오니까 또 주차장도 넓고 아주 모든 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형제는 엎어지면 코 닿는 위치에 또 있다고 들었는데 몇 번을 엎어져야 집에 갈 수 있나요? 자, 그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더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려면 더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이렇게 농담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와도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 서울침례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귀한 모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저의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믿음으로 화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또 존귀함을 돌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편한 교회, 불편한 교회 입니다. 오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한 형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지역 교회 지체로서 사실 서울침례교회의 정확한 사정과 필요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오늘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또 제3자의 관점에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새로운 이렇게 장소로 이사를 막 하셨는데 여러모로 다 이렇게 편해지셨습니까? 저도 느끼는데요. 또 불편한 것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속한 이 지역교회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어떠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또 말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교회는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 이 교회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 이 교회는 나와 비슷한 연령이 많이 없어서 교제가 안 돼서 불편하다. 혹은 이 교회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불편하다. 혹은 반대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등 주중 모임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혹은 너무 인원이 적어서 불편하다. 이 교회는 장소가 비좁아서 불편하다. 혹은 상가에 있어서 다른 상점들과 함께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불편하다. 화장실이 공용이어서 지저분해서 불편하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불편한 내용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각자 생각하는 위치와 환경 또 관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교회 안에서 늘 끊임없이 어떠한 고충과 갈등의 요소로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흔히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정말 편리하겠다, 정말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안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과 양상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요. 교통이 편리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교회 통로가 바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 혹은 공기 좋고 경관도 좋은 전원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전원교회.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고
대형 식당에, 넓은 주차장에, 또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소에 아늑한 카페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고, 아이들과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아방과 혹은 어린 자녀들을 케어해 줌으로써 부모가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또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또 현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연령에 맞춰서 학년별로 각종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교육해주고, 선교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저렴한 해외여행의 기회도 많이 맛봅니다. 청년들은 나이별, 또 직업별, 또 그들의 관심사별로 동아리식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아이들 공부방으로 도움도 주고, 교회 내 도서관이 있어서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영장이나 헬스장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각종 음악회, 전시회도 열려서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서 좋은 강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 각층의 저명한 분들이 또 교회 안의 성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감을 만나기도 용이한 그런 교회. 무엇보다 이제는 원격 예배가 이루어져서 집안에서도 인터넷을 틀고 생중계로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 일찍 예배 끝내고 산으로 들로 놀러 가기도 좋은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그러한 개인주의에 맞춰서 교회가 굳이 나를 몰라도, 아는 지체가 굳이 없어도 오히려 그게 나의 개인 생활에 터치가 안 된다고 좋아하며 교회 명부에 등록만 하고 나중에 필요한 혜택만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편합니다. 그런데 뭐가 편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몸, 육신이 편할 뿐일 겁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이렇게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는 그런 교회들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배도와 타협과 비진리, 각종 인본주의와 세상의 철학과 과학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즉 만몬의 지배하에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편하게 사는 것이 맞다면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편리성에 맞춰서 그렇게 편하게 교회를 이용하고 즐기다 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라고 그런 교회에 찾아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그런 교회 표방하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법 있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회는 그런 편한 교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불편한 교회입니다. 지극히도, 지긋지긋하게도 불편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서울침례교회는 편한 교회입니까? 불편한 교회입니까? 단순히 앞에 말한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대형 교회냐, 아니면 아직 그럴 수 없는 소규모의 작은 교회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지역교회에 대한 믿음과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경적인 지역 모임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 것이냐는 것을 형제 자매님들은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편한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러면 더 편하겠다, 이러면 더 편리하겠다, 이러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편한 육신의 편리성만 도모하다 보면 정작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의 존재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육신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요,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좋은 예배당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고 니골라당의 성직 교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대주의를 또한 믿는 그런 작은 교회들, 극소수의 교회들이, 이러한 극소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이 이단 소리를 들으며 각종 불편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날 독립교회, 또 독립침례교회, 성경적인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 성경대로 믿는 교회 등으로 자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들도 자꾸만 그러한 기존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듯한 현실을 볼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독립된 교회들이 처음 20-30명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100명 정도 미만일 때는 모두 하나같이 이러한 외부적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러한 편리성에 대한 문제는 자꾸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기성교회들과는 별로 티가 안 나게, 또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러한 외형과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형편에 비해 자꾸 무리하게 확대하며 편리성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도가 늘어나면이야, 또 그만큼 모임 장소가 좁아지면이야 모임 장소를 늘리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어차피 그래서 늘릴 판에는 앞으로 더 교회 성도가 늘어날 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왕 이사할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시설을 갖추자, 좀 더 좋은 기자재로 바꾸자, 공동으로 화장실 사용하고 복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그런 상가 건물 많이 불편했으니 이참에 우리도 독립된 우리 건물을 갖자. 그렇게 그 전의 불편함을 다 종합해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어떤가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논리를 가져갑니까? 헌금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빚을 지는 것도 합당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빚을 져서라도 교회 장소를 위해 헌금을 약정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으로 한 것이라면 사랑의 빚이라고 치겠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제가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는 그런 와중에도 교회 나름대로의 믿음과 절차와 사랑과 자율 속에서 잘 진행을 하기도 하겠기에 제가 외형적으로 그런 양상에 있는 교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이와 같은 논리로 발전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약한 지체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담과 짐을 안습니다. 끙끙 앓으면서 말 못하고 그게 자신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 참 마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서울침례교회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이렇게 더 넓고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희생이 놀라운 것은 제가 들었지만 지금의 형편에 맞추고 지금 인원이 다 모일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만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말하자면 없으면 참으로 많이 불편할 부엌까지도 굳이 설치 안 하고 더 장소를 이렇게 모이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임과 그 전에 교회 사역에 집중하는 데에 우선하는 그러한 귀한 초심에 저는 존경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치와 정체성과 또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기에 가능한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헌금하고 함께 수고하고 같이 이사하고 함께 청소하고 인테리어까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알뜰히 성도들의 손수의 힘으로 이룩한 이 일이 과연 얼마나 다른 교회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진정한 지역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듯이 1인 목회가 아닌 성직제도인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교회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세대주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과 지식의 우쭐됨이 아닌 혼들의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또 소외받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몸으로 일하고 뛰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서울침례교회의 참다운 가치가 되고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처럼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편히 쉴 날이 적은 거예요. 교회를 무슨 안락한 쉼터로 혹은 카페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꽤 많습니다. 그것도 마치 카페에 온 손님처럼 내가 왕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교회에 와서 편하게 설교 말씀 듣고 성가대 찬송에 박수치고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먹고 목회자들의 축복의 인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그때에 따라 참석하면 되고 성경 공부도 자기의 기호에 맞는 재미있는 그룹을 찾아가서 강좌 수강하듯이 골라 듣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앞에 화면에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와 육신의 배부름만 추구하는 게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자기 배를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음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네. 교회를 섬기러 와야지 교회를 섬김을 받으려고 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자녀님들, 솔직히 섬김을 받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게 편하십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는요,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곳이기에 불편한 겁니다. 내가 섬길 일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고객들한테 시달렸는데, 내가 얼마나 일주일간 살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내가 한 주간 공부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나보고 일하라고요? 합니다. 좀 편히 쉬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주신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말씀에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아, 서로 섬긴다. 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기만 하면 나도 어느 순간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만큼 다른 성도들이 또 나를 섬겨줍니다. 그러니 윈윈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종이 되어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왕도 되어 보는 겁니다. 더구나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고 했죠? 사랑으로입니다. 사랑. My love. 사랑. 사랑에 의해서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정말 사랑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대접받아 보십시오. 이처럼 세상에 큰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 걸 느끼면서 섬김을 받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는요, 세상에서 숱하게 듣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일만의 사랑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랑한다는 그들의 서비스 또 섬김은 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해놓고 수리비 2만 원입니다. 그죠? 혹은 기계를 바꾸세요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넉넉한 이런 섬김들이 있으니 그런 교회, 모두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교회야말로 서로 세워주는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실 고통의 분담도 있습니다. 그게 따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내 짐도 지금 사실 버겁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기꺼이 져주고자 하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즉 가득 채우는 위대한 실천인 겁니다. 그러한 신경을 서로 써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분담이라는 불편을 또한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짐을 나누는 것,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고통을 분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은사를 서로 나누는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서로에게 다 다른 영적인 선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그 영어 성경에 그 S,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추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대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자들 겸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이 이와 같이 있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온통 그 은사가 목사라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 그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닌 정말 양무리들의 본이 되며 그들을 섬기는 기능을 하는 그런 목자들, 그리고 또 그 일과 함께 당연히 그러한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복수로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밖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선물이건 간에 그것이 여러 다양한 지체들에게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분담 그리고 협력이 교회 안에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만 매번 설교를 하거나 한 사람만 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한 사람만 일주일 내내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양육의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만 늘 식사당번을 해야 하거나 한 사람만 늘 교회당 청소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과중한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에게는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이와 같은 선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넓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요, 이와 같이 특정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고 또 사용되도록도 하셨지만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일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교회의 이러한 은사와 섬김은 서로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적용되지 결코 한두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기능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두 사람에게만 교회 일을 맡기고 그저 나는 편하게 교회에 왔다가 가기만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또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반면에 부족한 면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또 충고도 해주고 훈계하고 권면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안 적혀 있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훈계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서로를 가르치는 일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인데요. 그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어떠한 일들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시들이 있고요. 또 찬송가들이 있고 영적인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사실 Psalms, 시편이죠. 시편을 위시한 그런 우리 마음의 시들, 주님을 높이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를 가르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우리 서울추심내교회 성도들에게서 받는 귀한 도전과 감사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특송요. 거의 매주 다양한 지체들의 특송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음악적으로 아까 저를 설명하셨지만 잘하든 못하든 거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다른 성도들을 일깨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일인가요?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이러한 귀한 찬송과 영적인 노래의 섬김을 특정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가대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노래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연습해서 그들만 노래하고 그 노래를 듣기만 하는 청중이 존재합니다. 그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강조하는 바는 뭐죠? 서로입니다. 서로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특송도 하고요. 그걸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습도 해야 하고요. 또 시간도 내어야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불편한 교회입니까? 불편한 교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불편한 교회라 함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는 그래서 서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도 없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잘 아시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은 이같이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살피는 일들, 사랑과 선한 행위를 위해 격려하는 그런 교제, 그것을 위해 모이는 일을 권장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역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원만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요즘 이러한 교회 안의 사귐과 교제를 은근히 꺼려하고 멀리하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많이 봅니다. 혼자서 성경은 열심히 봅니다. 혼자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점잖게 앉아 있다가 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데는 경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그건 특히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요. 또 사람들과 흉금 없이 지내는 걸 이렇게 경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예. 하지만 나를 오픈하고 나 역시 다른 성도들을 선입견 없이 받아주려는 노력과 수고가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도 늘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써야 하니 불편한 거죠. 때로는 다음과 같은 작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불편한 사례들도 저는 경험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드러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작은 교회에는요, 찾아오는 순간부터 확 티가 납니다. 그렇죠? 새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말을 걸어와요? 그렇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심각하게요. 그렇죠?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직업이 뭐예요? 몇 살이세요? 예,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요. 그렇죠? 또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면 한 주만 빠져도 어떻게 돼요? 득달같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와서 오늘 왜 못 오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혹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도울 일 있습니까? 그죠? 귀찮아 죽겠습니다. 또 이런 교회에서는 내 작은 사생활과 변화들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매님 파마하셨네요. 이거 꽤 비싸게 줬겠는데, 그죠? 형제님 옷 사셨네요. 야, 이거 한 10만 원 하나? 그죠? 야, 너 운동화 샀네? 이거 완전 신상이네. 어디서 샀어? 얼마 주고 샀어? 그죠?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작은 교회. 그야말로 너무 가족 같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흉금 없이 지내고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라는 그런 속담도 들어맞는 지역교회 모임입니다. 전 항상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 그것이 편한 것도 있지만요, 때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작은 변화도 감지되는 판이니 대번에 드러나는 차라도 바꿨다고 칩시다. 차 샀어? 이사라도 했다고 칩시다.
벌써 성도들은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이 집이 몇 평이고 전세가가 얼마인지 예? 다 압니다. 그죠? 사실 근데요, 그러한 사적인 내용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건덕지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작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내용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회 앞에 알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것은 사실 교회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영향이 끼쳐집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이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남은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산 차 때문에, 내가 이사한 것 때문에, 내가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하는 교육 때문에,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거나 오해하거나 실족하거나 그것을 의식하거나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러한 성도들의 시선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판단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불편한 시선과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늘 포용력 넓은 이해와 또 사랑, 그리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갈등과 문제가 바로 다음의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기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건 안 먹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에 왜 그런 게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내가 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고 아무 상관없이 방해 안 받고 내가 하는 방식과 의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교회가 혹은 다른 성도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나 합니까? 그것이 어떠한 도덕적 죄악이 아닌 이상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여기면서 내 자유도를 행하면 되는 게 사실 편한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내 자유에 브레이크를 거는 어떠한 요소가 발견되어진다면 그게 영적으로는 어떻죠? 매우 불편한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고기가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문과 실족이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불편한 무언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사실 성경은 절제의 덕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함께 망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선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It is good. 그게 정말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에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성숙한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어떤 연약한 형제가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가 잘못된 것이죠 라고 역성을 냅니다. 아니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겠습니다. 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주면 그가 알아들을 것입니다. 혹은 온유하게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 형제가 내가 먹은 고기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좀 숨기고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 양식까지 바꾸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5절. 정확히는요. moderation, 중용이라고 표현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절제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temperance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temperance 절제는 과하거나 부족한 거나 지나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moderation은 뭔가 꼭 알맞고 적합하게 맞추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생각과 언행을 성도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방식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에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5절 말씀 전에는요, 사실 두 사람의 예가 권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그것이 앞구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이 두 성도 안에는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결국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데는 그 적절한 방법이 바로 아까 그 본 5절에서 권면한 중용의 덕목일 것입니다. 서로를 중간 지점으로 맞추는 일이에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사실 이 중용의 문제에서만큼은 한번 크게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믿음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되죠.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서로 그런 의견의 대립과 그런 갈등을 함께 맞추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결국 그렇듯이 중용과 절제, 서로에 대한 배려, 그런 교회의 어떠한 일치가 없다면 교회에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해도 또 믿음이 있다 해도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덕목과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교회는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리와 관점에 입각해보면 서울침례교회는 참 불편한 교회 같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위치와 역할 하에서 함께 일해야 되고요. 육신의 편함을 버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또 내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중용의 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 속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지금 현재 맡겨주신 그 일들에 열정과 힘을 쏟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서울침례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교회지만요.
인원이 적은 교회지만 또 가난한 교회지만 이러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교회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일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서울침례교회의 은사와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같이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너희 모두의 순종이라는 이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순종,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값진 순종이 우리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순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몸이 당장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이 약간 불편한 게 있을지라도 다른 성도들과 또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저 역시 부족하나마 이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동참하겠습니다.